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사무엘상 24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사무엘상 24장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다윗이 쫓겨가고 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앞장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굉장히 근접하게 있을 때에, 거의 추격을 마치고 붙잡을 그 기세에 놓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울을 다시 돌려보내고 다윗을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아끼고 뽑힌 사람들, 그러니까 정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예병을 데리고, 그것도 3,00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이제는 확실하게 이 추격을 끝내겠다라는 그 의지를 사울이 보이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드렴소 바위 근처에 갈 때에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굴에는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죠. 그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보다 더욱더 완벽한 기회가 없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제 다윗은 계속적으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것이 단순히 한두 번 쫓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윗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이 추격의 긴 여정 끝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이제 절호의 찬스가 왔고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 추격전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하죠. 지금이 아니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니까 빨리 이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다윗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나 그의 옷자락을 베었을 뿐 그의 생명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어떻게 보면 그 옷의 한 귀퉁이를 자른 것인데 이게 무슨 마음을 찔릴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왕이 입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혀준다는 것은 그가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서 일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름을 부은
그 왕이 입던 옷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잠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긴 했지만은 다윗이 마음에 굉장히 찔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옷자락을 내가 베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찔리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인데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쫓기는 그 추격전을 끝내기 위해 단순히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도 사울에게 손을 댈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가면서 굴에서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악인이 아니고 왕을 해야 할 의도가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울은 자기의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개 같고 벼룩 같은 나를 쫓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없는데 이 하고 많은 일들 중에 굳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자신이 연약함을 주장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고 정말로 왕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은 자기 손으로 이 추격전의 긴긴 여정을 끝낼 수 있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들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 추격전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편할 수 있는 방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를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내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글로 읽으니까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계속적으로 쫓기고 하는 가운데서 생명의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네가 나보다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의 후손을 선대할 것을 언약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시점을 타개하기보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